예, 먼저 창세기 26장 말씀 한번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이요. 네.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거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에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이 나타나 가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 내가 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벽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예, 거기 보시면 아주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5절 보실까요? 아브라함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벽도를 지켰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명령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는 말씀. 진짜 완벽하게 다 지켰다는 말씀.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가장 기본적인 10계명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막 이거를 다른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계명과 율례와 율법과 법도를 다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일단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네. 자, 여기서 계명,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보통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네, 율법. 자, 율법을 원래는 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죠. 토라. 네. 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모세 오경입니다. 앞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죠.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단어, 토라라는 이 말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성경 모세 오경인데, 오경인데 이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말이 쓰이는 범위는 다양합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토라,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뭐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법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고 이 범위가 다양합니다. 또 신기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이 모세 오경 안에도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도.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이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모세 오경, 기본적인 개념은 모세 오경인데 토라라는 개념이 단어가 두 번째로 사용된 예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장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집에 거하는 사람은 모두 다 나그네도 종도 이 토라를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켜라는 내용이 뭐냐면 12장 13절 6월절입니다. 6월절. 제일 좁은 의미에서, 가장 좁은 의미에서 율법은 토라는 6월절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고, 첫 번째로 사용된 이 율법 토라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네 가지를 아브라함이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꽝 인정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단어 한글로 뭐라고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법도,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 법도가 토라입니다. 토라. 그 네 번째. 아브라함은 이 모세 오경이 있기 전 사람입니다. 있기 전 사람인데 이 토라를 다 지켰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먼저 26장 앞부분 내용은 이삭 때, 아브라함 때 큰 기근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삭 때도 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크게 복을 주겠다. 내 후손을 복 주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26장 5절 읽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다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 지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다 지켰습니까? 네.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기근이 닥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네. 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염두에 두고 계신데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얻었죠. 아브라함 삶을 보면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지켰다고 하시나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 명령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오늘 읽으신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그렇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거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2절, 너한테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살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것도 순종했습니다. 자,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가라고 하셨죠.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자, 나이가 75세가 돼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른 지방, 다른 나라로 떠나간다는 게 가능합니까? 힘들겠죠. 이 정도 나이 먹었어 그냥 여기서 좀 불편한 여기서 살지 무슨 또 말도 안 통하고 풍습도 틀리고 사람도 틀리고 또 객이라고 이렇게 천대하고 그런 데 가서 살겠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쉽지 않죠. 여러분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저기에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젊은 사람이면 몰라도 나이가 먹으면 그냥 대충 여기 살지 뭐 좋다고 무조건 가나. 저는 또 재밌는 거예요. 제가 24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여기 돌아오니까 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아니 처음에는 지하철 갈아타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 75세 된 아브라함이 자기 전 재산을 종들까지 다 긁어 모아서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시하신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신 게 아니라 내가 가라고 하는데 지금 미리 가라고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라고 하는 데를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순종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고요. 순종할 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이다.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기다 라고 하신 데까지 갔죠. 중간에 가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 조금 전에 26장 5절 읽으신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 순종했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떠나가라는 말씀인데 정말 순종하기 힘든 것인데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75세나 돼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손 들어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자, 그 다음 절 보시죠. 12장 2절 3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원천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그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세 가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너의 이름이 역사에 엄청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네. 자,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브라함이 이 당시 나이가 75세나 됐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딸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약속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가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 80억? 예. 예. 자, 유대인들을 한 600만 명 되죠? 유대인들을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뭐죠? 이슬람 한 17억인가? 예. 이슬람 모든 이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하고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 이삭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이슬람들은 이스마엘 자손이다.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천주교인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 생각하죠. 최소한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하나도 없었는데 딸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 역사상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 이름을 갖다 따서 붙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 번째,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 내가 잘되고 복받은 거 그걸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복받게 하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쏟아부어진 복이 넘쳐가지고 콸콸 넘쳐서 옆으로 흘러서 그냥 옆에 가 있기만 해도 복받게 하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하면 복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고 붓고 넘쳐서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복받게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요.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 아버지하고 떠나면 옛날에 이제 한번 헤어지면 언제 볼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떠나. 이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끝까지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안 하면 죽어. 해야 돼. 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죠. 이 약속을 내가 얻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는 꿈도 못 꿔본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걸로 얻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계명이고 율례고 이것은 법도고 안 하면 죽는 거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순종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것에 딱 걸렸어요. 첫 번째 것에. 요즘 말로 컴퓨터로 딱 클릭이 됐어요. 딱 터치가 됐어요. 첫 번째 것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아브라함의 속셈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왜 순종했냐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큰 민족은 바라지도 않고 아들을 하나 주시겠구나. 아니, 뭐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75세 될 때까지 해도 안 되는데 아들 하나 생기겠구나. 딱 걸렸어요. 딱 이게 걸린 거지. 그래 순종했습니다. 예. 이거 아브라함한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없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저가 감사하게도 딸이 셋인데 정말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얘기합니다. 따님들이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컸다고 그러십니다.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키웠으면 애들 다 망쳤을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원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키우세요. 저희는 그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분별을 하고 지금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 클 줄 알았다면 원래 계획은 한 12명이었는데 진짜 한 24명 정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한 웨슬리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요한 웨슬리가 몇 번째입니까? 아마 21번째인가 그럴걸요. 근데 그 집에서 아마 그 웨슬리 엄마가 한 셋만 낳고 애들 안 낳았다 그러면 그 위대한 인물이 없잖아요. 20명만 낳고 안 낳았으면 그 위대한 인물이 없잖아요. 지금 정말 후회가 됩니다. 한 12명 낳았으면 저희 결혼하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한테 한 말이 저 나중에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다 필요 없다. 아들 하나만 낳아. 아들 하나만 낳아.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소한 5명 낳을 건데 그 중에 아들 하나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애를 임신했는데 태몽도 아들이고 배 노는 것도 아들이고 한국에서 뭐 시어머니 저희 장모님 꿈에도 아들이고 전부 다
교회 집사님 얘기도 아들이고 본인도 아들인 줄 알고 주위 사람들 다 아들이라고 확신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름까지 지어놨습니다. 아, 얘는 이삭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낳거든요. 딱 보는 순간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딱 보는 순간 이삭이 누나가 나왔네. 예, 둘째 임신했을 때 똑같았어요. 뭐 이게 또 이상하고 뭐가 있어. 심지어는 그 당시 저희 연변에 있을 텐데 아침에 이제 그 소 젖자 가지고 우유 갖다 주는 한족 아줌마까지도 너는 이번에 분명히 아들이야. 아니면 첫 번에 장을 뒤져. 불러다가 장 뒤져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그 전부 저희 아내도 아들인 거 확신하고 전부 다 확신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유병원에서 딱 낳거든요. 이삭이 둘째 누나가 나왔네. 이삭이 셋째 누나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딸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네. 저는 웬만하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집이 없더라고요. 저희는요, 다 뭐 전 세계, 미국에 흩어져 있지만 매주 토요일 저녁 때마다 다 만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한 주 또 어떻게 지내는지, 한 주가 받은 말씀 뭔지, 또 요즘은 그 손주가 막 재롱 떠는 거 뭐, 다들 매주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들들이었으면 전화해도 할 말 없이 끊으세요. 왜 전화했어요? 그렇게. 예. 그런데 저희 부모님 때만 돼도 아들이 중요해. 아들이. 다 필요 없대. 아들 하나만 가네. 예. 사극 보셨어요? 사극 왕들이 나오잖아요. 왕들. 부인들이 있잖아요. 본부인 있고 중전 있고 후궁들이 쫙 있죠. 뭐 다들 막 거기 치열하잖아요. 예. 뭐 본부인이고 뭐 후궁이고 상관없습니다. 하다못해 저기 뭐 시중 들던 사람이랑 상관없습니다. 왕자를 낳는 순간 상황이 180도 바뀌어요. 더군다나 첫 번째 왕자를 낳았다. 저 천민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천민인데 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본부인도 없고 뭐 중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야. 끝나는 거죠. 나중에 왕이 죽고 걔가 왕이 되면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중전이 뭐고 싹 다 죽는 겁니다. 진짜 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 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 이제 첩을 들이죠. 첩을. 아들 얻으려고. 진짜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뭐 정말 아들 얻으려고 막 난리잖아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럼 뭐 아무리 잘해도 죄인이야. 죄인이야? 또 어떤 때는 뭐 어떤 시절에는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죠. 그 집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75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신의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야 이거 맞아 뭔가 한번 될 것 같다. 처음에는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쭉 창세기 계속 보시면 아브라함 속셈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딱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럼 순종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말한 대로 떠나서 여기 도착했구나. 오케이 통과. 아들 뺨 주면 좋잖아요.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안 줘. 분명히 큰 민족 이루겠다는데 큰 민족 바라지도 않는데 안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삐졌어요. 창세기 15장 보시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방패요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속에 있던 게 튀어나온 거. 2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첫 마디가 이렇게. 나는 무자하오니 난 자식이 없습니다. 한이 맺혀서 한이.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바라지도 못하고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자기 집에 태어난 아들 중에서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그래서 좀 나은 것 같으니까, 에이, 내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안 돼도 안 주시네. 뭐, 나한테 뭐 주려고요. 이제 얘를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치도 안 물러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다. 예. 아브라함의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안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주셨으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로 망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나누기로 하죠. 안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창세기 나오죠. 뭐, 하가를 통해서 얻고 또 뭐 했는데, 나옵니다. 자, 요 과정을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한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26.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내 말을 다 순종했고 내 윤리와 계명과 법도를 다 지켰다라고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 네? 또는 뭐 그 유대인들의 법 있잖아요. 하라가 몇 개, 하지 말라가 뭐 몇백 개 다 지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해진 그 계명 있기도 전에 계명을 다 수백 가지 되는 수천 가지 되는 계명을 다 지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아멘 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켰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 언약 말씀 그것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제를, 어떤 사람을 믿는, 제가 달성 형제를 믿거든요. 그러면 달성 형제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달성 형제가 하는 그 말을 신뢰한다는 뜻이야. 그의 말을 신뢰한다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막연히 막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가야죠. 떠나가야죠. 그렇죠? 내가 믿은 결과로 나온 행동이 뭡니까? 순종. 네. 그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불순종이 돼요. 정리하면 율법을 해라 하지 말라 해서 다 지켰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나온 행동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진짜 계명을 지키는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해서 나오는 순종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겉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거든요. 정말 하기 싫어. 그리고 근데 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마음으로 하는 건지 억지로 하면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건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이 순종인데 그것은 해라 하지 말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말려두고 떠난 거예요. 말려도 가지 말라고 말려도. 예.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써놓으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 뜻을 언제 순종하고 싶다. 내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말씀을 다 순종하고 싶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이거를 율법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또 못했어. 또 하고서 나서도 찝찝해. 억지로 했어. 뭐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첫 번째 명령이 떠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약속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명령 뭡니까? 너한테 있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야,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정말 가지고 장난치지. 아니 언제는 줘놓고, 예? 언제는 줘놓고 이제는 제물로 바치래. 예.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바치죠. 절대로. 죽어도 안 바치죠. 자, 히브리서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네 아들 그들 중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히 되고 이걸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들을 죽여라. 같이 죽여서 다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공수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에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나올 것이고 뭐 하셨는데 바치래. 이게 뭐야? 이게 제가 해석한 건데 이해한 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나오려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모르겠지만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후손이 나오게 하시겠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19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시니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때는 이삭을 바칠 때는요 하나님이 자기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자기하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신 걸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이 귀한 아들 100세, 예?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식들보다 손주 보면 너무 좋다고 상상이 되십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이거는 뭐 그냥 이게 뭐 입으로 들어갈지 코로 들어갈지 뭐. 근데 그 아들을 바치래. 바치래.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목별을 갖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은 신실한 것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거니까, 변치 않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제물로 드려도 어떤 과정인지 난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시 이삭을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냥 이 귀한 아들 그냥 정말 어떻게 죽여.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를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죽여.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고 물론 죽일 수 없죠. 그런데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마지막 순종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바친 거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꽝꽝꽝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고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시험 딱 통과하고 나니까 아예 그냥 도장을 팍 찍어 주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 죽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겁나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겁나게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긴가민가, 믿음이 안 생기면, 순종 못하면 그냥 딴 사람 거죠.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100% 순종은 하라 하지 말라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신뢰의 회복입니다. 신뢰의 회복. 이것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가 힘들고 부부 사이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화가 끊어져요. 소통이 안 돼요. 왜? 신뢰가 깨지면, 상처가 들어가면 부모 자식이고 뭐 부부고 뭐 다 박살나 깨져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 해야 되잖아, 당신 뭐 너 이거 해야 되잖아. 자식도 알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알아요. 싫어요. 하기 싫어. 이미 신뢰가 깨졌고 소통이 막혀버렸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은, 이럴 수도 있죠. 막 이 아버지 싫고 막 다 깨졌어요. 그런데 순종도 해. 아버지 말이니까. 그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이 안 따라요. 아버지는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속여요. 진정한 순종은, 완벽한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은 믿음으로, 신뢰를 회복함으로, 관계가 막혔던 것이 뻥 뚫림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막힌 담을 허실로 오셨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힌 걸 허무실로 오셨고, 사랑과 사이에서 막힌 담을 허무실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허물어질 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왜요? 왜 이 담이 허물어질 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순종이 가능합니까? 왜 가능하냐면 비로소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이 담이 허물어질 때 내가 믿음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정말로 내 심령을 적시기 시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사람들은 돌판에 새기죠. 왜냐하면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이것은 불변이다, 엄중한 것이다. 아주 요즘은 쉬운 건 뭐죠? 종이에다 써, 종이에. 종이에 써놓은 거 금방 불태워지고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판에 새긴 건 오래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할 일을 해라. 살에다 새겨라, 살에다. 그래서 피를 위한 살에 새겼어요. 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살에다 새긴 정도가 아니라 이 계명을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부터 기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완벽한 순종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로 쏟아지고 있어도요, 각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이라고 느끼는 정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뭐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게,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깨닫고 누리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정도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정 부어주셔도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그 이상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만큼만 사랑할 수 있죠. 그것도 귀한 거죠. 왜? 자기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니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새롭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더 많이 깨달을수록 더 많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그분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데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믿음으로만 옵니다. 온전한 순종은. 그 믿음,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아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걸 보셨죠? 지금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이름이 없고, 아브라함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복의 불은. 이 복이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 복들을 이 말씀 붙잡고 충만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